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2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기마 군대와 바로 왕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수장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도하고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놀랍고 기뻤을까요? 그들은 즉석에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이 수록되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과 여인들의 소고 화답입니다. 아마도 남자들은 선창을 하면 여자들은 소고를 치면서 후창을 하는 방식으로 고대의 노동요를 선우창으로 부르며 박자를 맞추듯이 불렀나 봅니다. 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사실에 근거하여서 1절부터 쭉 노래합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 실행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에 대한 심판임을 말합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실 것과 실행할 능력이 있으심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행하실 일은 확실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일이며 거기서 여호와의 성소를 세울 것입니다. 네. 어제 새벽 묵상까지 홍해 기적의 그 역사적 사실을 이미 보았고 잘 아실 테니까 10절까지는 이제 쭉 넘어가고요.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고 천상천하의 무적이시라는 것을 체험했기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드러난 역사적 사실들만 해도 그 어떤 신이란 신도 여호와 하나님을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이십니다. 세상 잡신들이 이적을 행할지는 모르나 천지를 창조하신 일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일과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그 어느 잡신이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이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기에 역사를 마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의 진행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만 있는 것이지 영원한 패배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목도한 놀라운 사건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이루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믿었기에 또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거룩한 처소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정복 말 그대로 정복 수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이거죠. 그리고 열재앙과 홍해의 심판 사건은 열국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블레셋 주민 그리고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이 다 혼비백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찬양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열재앙과 홍해 심판 자체가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열국의 공포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거대한 강대국이었고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삽시간에 주변 열국에게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 당대 근동 세계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 증언된 내용을 볼게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는 라합이죠.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첫 들어가는 관문인 성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즉 가나안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 가나안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것을 소문을 들어서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라합의 이 이야기는 출애굽 홍해의 기적 이후에 4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도 사람들의 말에 회자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정치인들 왕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기절을 했다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열재앙과 홍해 심판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에 열국이 가로막아서지 못하도록 심리전에서 기선제압을 하고 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17절에서 출애굽기 15장 17,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노래한 이 부분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기업의 산이라고, 기업은 분기 또는 상속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영구적인 소유권을 지정받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영구적인 권리를 이스라엘이 이미 확보했다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주의 처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소가 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고된 대상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 예고는 소돔과 고모라 때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가나안의 대표적 표본으로 경고된 것일 뿐이지 소돔과 고모라만 악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는 것을 가나안이 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때의 일이었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예고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잘되게 하신다, 야곱을 잘되게 하신다,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은 확인하고 자기네들 입으로도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비멜렉이 그 후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화친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왕이 그렇게 말할 적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체험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쌓아온 것이 그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피할 길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금지하신 모든 죄악상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범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심판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두 번째,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한정하셔서 그 정해진 땅에 정해진 민족이 살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여기고 소유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언제 주겠다고 약속했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제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15장 7, 8절,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자 그가 아브라함이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제물을 가져와라. 제사를 통해서 즉 언약식을 맺겠다. 이런 의미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제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횃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명한 횃불 언약이죠. 이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주 구체적인 경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 이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보장된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정된 미래, 승리가 보장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언약을 받은 자들의 인생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베풀며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언약의 성취를 확신하며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나요? 또 어떤 언약이 있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의 피로 그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거듭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받은 영토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거룩과 제자화를 놓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처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를 남겨서 후손에게 물려주듯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가르침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심판주,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먼 미래까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의 이유를 우리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언약 백성이라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굳건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진 우리를 언제나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